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환난 땐 도망하라, 기도하라, 믿지 말라, Run, Pray, Notice,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세계를 뜬구름 잡지 않고 아주 속 시원하게 알게끔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특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야말로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오픈해서 보여주시는 계시 중에 완벽한 계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란 복은 다 받아 누리면서 저주란 저주는 다 물리치게끔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환난과 이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은 그 모든 환난과 고통도 결국에는 모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주물떡해서 합력해서 가장 좋은 토부, 선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앵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본문에서는 종말의 이 말, 그야말로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난을 말씀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하셨듯이 이미 우리 앞에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위해서 피난처, 피할 길과 최후 승리의 길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환난의 문제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인류 역사상 이 전무후무한 그런 큰 환난이 들이닥치는 순간의 때라 할지라도요, 절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떠한 두려움이나 또는 의협심, 그런 것 가지고서 그 환난과 싸워 이기겠다고 그냥 어리석게 내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환난의 때는요, 첫 번째로 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는 상대할 수 없으니까 그저 피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pray,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그 기도,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요, notice, 아무나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믿지 말라고. 미혹받지 말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살 길이고 죽을 길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는요, 우리 성도들은 정리해 보면 Learn, Pray, Notice, 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이 말세지말에 환난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계시의 말씀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미래에게 되어질, 그것도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다루는 것인데, 먼저 참고로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종말의 타임라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또는 목회자마다 각각 세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먼저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신 후에 곧바로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성령이 다스리시면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야말로 1000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리다가 그 1000년이 다 지난 후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화려하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림받게 되어지고 이 세상은 심판받아서 다 없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과연 지금이 천년왕국, 즉 번영과 평화를 누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평화가 정말 넘치고 있느냐? 그러나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살기 좋은 왕국이 아니라 갈수록 세상이 황폐해지고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전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이건 좀 복잡하고요. 또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모든 이단들이요,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치면서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견해들이 여기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주류에 대표적으로 해석되어지는 전천년설을 좀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이후에 계속해서 선택받은 유대민족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저들에게서 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해도 그 새끼들이 하나님의 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우리들에게로 옮겨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이방인의 남은 숫자가 다 채워지기까지 교회 시대, 오늘날 그 은혜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는데 공중에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신부된 교회 성도들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호련히 공중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용어는 아니지만 기독교 용어로 휴거라, 하늘로 들림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 땅은 7년 대환란이 남아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이때 그 환란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 미련 곰단지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래가지고 악을 썼던 그 유대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졌습니다마는 바로 이때 더러는 회개하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고 했어요.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 즉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다, 즉 구원시키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황폐한 예루살렘 땅, 그 황폐한 광야 같은 땅에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비준비하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요. 뭐 백보자 심판이라든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 등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이 대환란을 중심으로 여기까지만 좀 다루겠습니다. 물론 이 전천년설에도 단점이 있어요. 앞서 말한 대로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전천년설을 가지고 물고 늘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 다루게 되어지면 이단 시비에 말려들 우려가 있지요. 게다가
일단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깊이 연구하고 다루길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안전한 무천연설을 또 주장하죠. 세 번째가 무천연설. 무슨 말이냐?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깊이 정리가 안 되고 뭐 복잡하고 고민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이단 소리도 안 듣게 되어지고 편안하게, 그래서 무천연설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학설은 어떤 모습이든지 이 땅 지구상에서는요, 천년왕국이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신약시대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즉 신약의 교회가 그 옛날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을 대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교회가 점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7년 대환란, 이것을 당하는데 이것도 상징이라고 꼭 정확하게 숫자로 보지 못하고요, 어쨌든 극심한 환란기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천년 왕국은 일어나지 않은 채 완전히 사람들은 부활체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천년설도요, 심각한 단점이 있어요. 다니엘서나 계시록 같은 대표적인 묵시 문학을 충실히 주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켈빈도요, 주옥 같은 성경의 주석을 다 남겼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못 쓰고 말 정도로 그만큼 주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천년설로 해석하면은요, 요한계시록은 그저 그 로마의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요한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암호로 말씀을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의 상징, 한동안 자동차에 많이 붙이고 다니셨을 거예요. 물고기 그림 해서 익투스라고 해서 그런 표시, 그것이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상징이었거든요. 믿는 성도를 표시하는 물고기처럼 모든 걸 암호로 상징적인 말씀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진짜일수록 짝퉁과 가짜가 많기 마련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설득도 안 되고 미스테리하고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오히려 많은 묵시의 예언서를 이해하기에는 이 전천년설만큼 쉽고 설득력 있는 학설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성경 해석상의 문제이지 결코 교리나 어떤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다룰 때 특별히 이 종말에 관한 이 타임라인에 관해 가지고 말이죠,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두 번째 세컨드 커밍 재림하시고 하는 이러한 타임라인을 다룰 때 특별히 우리 인간의 요 조망만한 요 두뇌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이해한다고 따지고 생각해서는 그래가지고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틀리다가 뭐 하면서 뭐 싸우고 열내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타임라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늘 우리가 이것을 통으로 하나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시간의 개념을 과거, 현재, 미래로 어떤 일자적인 개념으로 일직선상에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성경에 나오는 이 계시에 대한 말씀을 볼 때는요, 이렇게 통으로 봐야 되는, 과거, 현재 하나로 다 뭉쳐져 가지고 말이죠, 미래도 현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인간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처음과 나중 그 전체를 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 유라시아라고 하는 이 대륙에 어디에 있습니까? 극동에 있잖아요. 이 유라시아라고 하는 이 판이 있는데 이 땅덩어리 하나로 모여진 이 땅덩어리의 제일 동쪽 끝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유라시아 가장 서쪽 땅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저 서바나, 스페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차원, 2차원, 점과 선의 이러한 세계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이 서울에서 이 서쪽으로 멀리 이렇게 바라본다고 할 때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인천? 인천까지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가장 좋은 망원경으로 멀리까지 본다고 해도 저 중국? 그게 보일 동 말 동 사실 할까요? 상상할 수도 없고요. 사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1차원 이 점과 2차원 이 선의 세계를 뛰어넘으면 3차원이라고 하는 공간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 땅바닥을 뛰어넘어서 공간의 세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늘 높은 곳에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이 유라시아 이 전체를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동에 있는 우리나라와 저 서쪽에 있는 땅끝의 서바나 스페인을 동시에 한 번에 통으로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차원, 4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차원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까지 이해한다고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넘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차원의 세계를 다 뛰어넘으셔요. 그래서 유라시아 골짜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다 보여지고요. 또 그 사람들이 감춰놓은 금고 속에 금은보화까지도 다 보여지는 것이지.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차원까지는 우리가 아니라도요, 이런 묵시 예언서를 볼 때 바로 내가 해석하는 방법만 바라보지 말고 그 예언의 말씀을 과거, 현재, 미래를 이걸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까지 다 이걸 아우르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발 이런 거로 말이죠.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그러면서 핏대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는요, 이렇게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통으로 보면서 둘째로 목회자마다 다른 차원으로 해석한다는 두 가지를 염두하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자,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도록 하십니다.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읽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닫고.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거 기억하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예수님이 종말에 이 말 엄청난 환난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다니엘의 예언을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나서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어질 때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지만 그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만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건 1차적으로 그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갈라지면서 그 중에 한 나라 수리아를 다스리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단에 돼지머리를 올려놓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제사드리러 온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이 돼지고기에 혓바닥으로 핥어라. 이걸 다 나눠서 먹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핥어라 해가지고서 핥게끔 하면서 강제로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제단을 그렇게 더럽히고 말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큰 핍박을 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 예언이 과거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인 역사책으로 그러면 전락되고 말 뿐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그래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성전이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지는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동시에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멸망시킬 만한 가증한 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다 미래에 가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들림받지 못한 나이롱 성도들과 또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그런 7년 대환란과 핍박도 함께 어우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에 꽉 차여가지고서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결국 배교하고 그러면 구원마저 놓치고 마는 것이에요. 따라서 악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 거룩한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더러운 세상과 함께 힘과 능으로 싸우려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더러운 똥은 피해야지 싸우려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런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태는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차원에서 괄호하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닫고 그러면서 자신의 나레이션을 여기다가 더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어디로 도망하라고 하시는가? 16절 보십시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예부터 유대인들은요 주로 산을 환난은 피하는 좋은 피난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을 맞게 되어질 때 산으로 도망갔잖아요. 또 다윗도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갔지. 최근에 오사마 빌라덴도요 산속 동굴로 피하니까 그 첨단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그 미국의 기술로도 한동안 찾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산은요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산에서 가장 처음으로 주역 같은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제 마지막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종말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바로 그것이 산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극심한 환난 때에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하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능으로도 그렇게 사람이 결코 이길 수 있는 환난이 아닌 것이에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지 절대 세상 재물 그 만몬 우상에 조금도 미련을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여러분, 유대인의 집 구조는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다. 지붕은 평평화가 되어 있고 그 지붕 위에서 뜨거운 이제 낮이 지나고 저녁 때는 선선해지기 때문에 선선해지는 바람을 쐬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기도의 장소로 삼지요. 그리고 계단이 바깥으로 나 있어요. 우리는
다 계단이 안으로 다 이렇게 집 안에 계단이 있고 우리 교회도 다 안에 계단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계단은 바깥으로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물건을 가질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우리나라 건물 구조로는 당연히 위에 올라갔다가 계단으로 내려오면 집 안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유대인의 건물 구조상으로는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냥 바로 뛰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산으로, 그래서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어요. 혹시 들에서 일을 해도 겉옷을 가질러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18절 보도록 하십시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말세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재물을 모으려고 내려가는 순간 그야말로 멸망의 수렁 속으로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일용할 양식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급히 산으로 피난길을 떠날 때 순간 추운 밤을 대비해서 겉옷 챙길 마음이 굴뚝 같아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 때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교차가 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겉옷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우리의 옷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요, 이불도 되고요, 이 옷을 펼치게 되어지면 아주 큰 통홀로 된 그런 천이거든요. 이 뜨거운 그냥 떼약볕에 막 50도 가까이 되는 열기 속에 이거 천막처럼 펼쳐놓고 그 밑에 그늘로,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텐트 같은 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일을 할 때 속옷만 있든지 아예 겉옷을 다 벗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 이거 도망가려고 하면 뜨거운 떼약볕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거 챙겨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겉옷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셜 포지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어떤 사람임을 드러내고 감투를 드러내고 힘을 행사하고 자랑질하고 보란듯이 뽐내고 하는 것이 겉옷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나의 나된 것을 다 내려놓고 말이죠, 미련 버리고 우통 다 벗어버치는 그런 정말 추악하고 부족한 모습,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도성에서 말이죠, 런 하면서 말이죠, 가능하면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사람에게서 런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쭉 5절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빨리 도망치는데요. 그러면서 또 명심할 건 이 환난은 너무 극심한 환난이기 때문에 반드시 pray, 기도하라는 것이,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날에 특별히 곡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항상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적들에 의해서 임신한 여인과 젖먹이는 아이들 패대기 쳐서 죽임을 당하면서 온 성이 피바다를 이뤘어요. 그 어린 것들의 죽음은 그 어떤 죽음보다 슬픈 거죠. 그래서 호이, 헬라어로 우아이, 우리나라 말로는 아이고 망했어 그러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이건 비단 젖먹이고 임신한 여인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식에게 푹 빠져서 정말 날마다 품에 안고 지낼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젖 먹일 때라는 거예요. 젖 먹일 때. 또 임신할 때에도 하루 온종일 애가 막 뱃속에서 뛰어노니까 애를 생각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내 자식만 끼고 놀면서 말이죠, 모든 걸 올인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잉태에 배가 부르듯 자식 욕심내고 내 새끼 잘 되기만 바라는 그런 탐욕적인 마음 갖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까지도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이죠 해가면서 거기에 올인하고 투자하잖아요. 이건 육적 후사도 아니고 동물적 후사를 위해서 그렇게 올인을 하는데 말이죠, 과연 이게 옳은가? 왜요?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인 후사를 위해서 전도비, 선교비는 단돈, 돈만 원도 덜덜 떨면서 말이죠, 강아지 맡기는 애견 호텔 비용 뭐 얼마가 된다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말이죠, 우리 애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는데 그 애는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CT 촬영해야 된다니까 몇십만 원 들고 말이죠, 또 그거 치료해야 된다고 또 몇십만 원 들고 뭐 돈 빼기 쉽게 깨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10,000원짜리 남성 전용 헤어컷을 하는데 강아지 미용실 얼마나 해요? 얼마 합니까? 전 몰라요. 개를 안 키워서. 아무튼 뭐 몇만 원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정상이냐고요. 정상이냐고. 여러분 진짜로 효자 노릇하고 참 면류관 받게 할 후사는요, 그런 동물적인 후사도 아니고요, 육신적인 후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키운 영적인 후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말세지 말에 이러한 쓸데없는 인간관계 다 정리하고 끊고 얽매이지 말고 그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쉬지 말고 pray,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피할 길 주시고 환난을 면케할 피난처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피할 길 주실 때 특별히 행여나 이 환난의 때가 겨울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겨울철이 오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철입니다. 우기철. 일단 이때 먹을 양식도 부족할 뿐 아니라 멀쩡하게 길을 잘 가다가도요, 이 폭우가 갑자기 막 쏟아지면 우리나라는 이 뭐 물길이 다 이렇게 하수도가 곳곳에 다 있으니까 쑥쑥 잘 빠지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이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갑자기 물이 들이닥치면 말이죠, 그냥 홍수가 나는 거예요. 한 곳으로 막 쏠려가지고 뭐. 저도 성지순례를 가다가 갑자기 막 이 폭우가 쏟아져서 차길이 없어져가지고 버스가 갈 수가 없어요. 시내산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멀리 돌아가지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길이 사라지고 말이죠. 갑자기 언젠가는 유튜브로 보니까 저 이제 그 라스베가스 가는 그쪽 지역이 이스라엘의 광야 지역과 같아요. 라스베가스 고속도로에 찾길을 가다가 차들이 막 이런 폭우 때문에 쏟아져 가지고 막 차가 막 둥둥 떠내려가면서 막 그 다음에 어떤 막 골짜기로 막 차가 막 빨려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 있다가 막 그냥 쏟아져 나는 거예요. 헬기에서 막 찍은 이런 그런 걸 보았어요. 참 그러니까 말이죠. 갑자기 막 그렇게 들이닥쳐서 그런 계곡 같은데 못 모르고 그냥 빠른 길이니까 거기로 아니면 피해서 간다고 가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막 죽는 거예요. 겨울철뿐 아니라 안식일에도 멀리 피난길을 달려가야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에는 5리 이상 여행할 수 없는 율법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그냥 적에게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명한 6.1 전쟁도 안식일 전에 전쟁을 끝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6.1 전쟁 그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능히 그 모든 환난의 어려움을 피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pray,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보도록 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환난이 아무리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전무후무한 환난일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한 이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합력해서 주물떡해서 토부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앵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역사적으로 AD 70년 로마의 디조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죽은 자들이 100만 명 이상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옛날에 무슨 성에 그런 100만 명이 어떻게 모일 수 있는 명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에서 다 모여 있을 때 말이지. 그때 디도 장군이 그냥 다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좁은 구 예루살렘 시가지에 100만 명이 죽었으니 가히 피바다를 이루었어요. 그렇다고 이때가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참혹한 환난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이런 환난 후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이제 마지막 때에 환난과 고통은 가히 나치 히틀러보다 그 누구보다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더 극심한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를 아주 힘겹게 견디고 이겼는데 두 때도 죽을 힘을 다 해서 겨우겨우 버텨 지나갔는데 이제 3세번이라고 세 때까지 이 재앙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버리고 포기하고 폐교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할 상황에서 왼은 애고 왼 사랑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 내 새끼만을 잘 되길 원하시면서 말이죠. 한때, 두 때, 세 때면 다 죽기 때문에 한때, 두때, 세 때가 아니라 반때로 감하시고 그 환난 중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이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정말 세상이 약하고 음란하고 오염되어지고 어지러울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날마다 무시로 pray,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깨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큰 환난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것은 비단 그것이 육체적이고 외부적인 고통과 핍박 때문이었으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사이비 이단 사설 때문인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그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회자들의 미혹 때문이라는 것이지.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아주 이런 미혹의 영들이 점점 극성을 부리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척하면서 그러면서 누구라도 놀래 자빠질 만한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막 일으키면서 무슨 부채소가 도사같이 말이야 막 장풍을 착착 차고 막 픽픽 막 쓰러져. 어머 나도 한번 쓰러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무슨 이상한 것만 보면 말이에요. 거기에 신비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러한
부태조사 같은 그런 사람들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환난의 때에는요, 저들 따라가면 우리는 살지, 아유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하면서 따르면 쉽게 여러분들 신앙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참 구원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언제 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까? 이 표적과 기사를 언제 행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데 행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데. 근데 저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미혹해서 다 빼앗아요. 빼앗고 결국에는 죽이는 데까지 그런 표적과 기사를 사용하고 마는 것. 여러분, 이걸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의 때 우리 성도들이 행할 세 번째 일은 노티스, 노리스. 절대 아무나 따라가지 말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24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도 각종 종말을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 교지들이 각종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문자 그대로 인류 최후의 재난이라는 아마겟돈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심지어 저 요르단의 그 페트라가 반석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다가 말이죠, 각종 그 재난에 대비하는 그러한 음식들, 깡통들 말이죠, 그런 거 바위산에다가 저장해 놓고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통조림 이런 거 먹어가면서 편안하게 주님 재림하는 거 맞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장난질 치면서 말이죠.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바위산이 그 극심한 환란을 피할 것이라고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바위산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혹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도록 알려주신 주님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갈 길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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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종말에